우리 인생에 찬양이 없다면, 음악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시간에 생사를 건 기도, 생사를 건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 저 아시시에 사는 성 프란시스의 집을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험상궂은 인상의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우니까 좀 재워달라고. 이 프란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밥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차려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잠을 자는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추우니까 당신 옷 좀 다 벗고 알몸으로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그 자기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안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왔던 흔적도 없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깨닫죠. 이 비천한 종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체험을 한 후에 지은 기도가 우리가 아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그것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 찬양,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셋을 들려가네요. 보통 칼 바르트, 폴 틸리, 그 다음에 라인홀드 니버를 듣습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이고 폴 틸리는 독일 사람이고,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는 미국 사람인데 되게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안 좋아요. 그 사람들 별로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무릎 꿇을 때에 그분께서 바라잡으실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죠. 여러분,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뜻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께서 바라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문 가운데였어요. 제 마음에 아주 감동해지는 게요,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아니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지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 내가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죽음 전날, 내일이면 죽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죽음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전날 지금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 바꿀 수 없는 거 아시는 분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길 아십니다. 그 앞에 놓고 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적에 조금 잘 모르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갇힐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한다, 막 슬퍼하시고 막 두려워하시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일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일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도 그런 죽음 앞에서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살해하고 이제 여순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그 안중근 의사는 그 이등방문을 죽인 다음에 피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잖아요. 조선 만세를 불렀죠. 네. 그런데 여순 감옥에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때의 이 안중근 의사가요 만 31세도 안 된, 한국 나라 31세입니다. 그 젊은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늙은 어미 대신 보다 더 일찍 죽는 것을 불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온 민족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너는 일제의 죽음을, 생명을 구걸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에 이뤘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죽어라. 여러분, 자식을요 죽으라 해서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일제에 항소한다면 일본의 목숨을 구걸한 것이다. 그렇게 비교하지 하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여기 이뤘으니까 딴 밥 먹지 말고 죽어라. 그리고 그분은 여순 감옥에서 그 처형당하는 날 명주로다가 이 수의를 지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그 후에도 독립 이 운동에요 굉장히 헌신한 독립투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안중근 의사도요 떳떳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자기 목숨이 이렇게 두려워서, 죽는 데 두려워서 그렇게 막 고민하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강도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면 예수님이요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요 막 슬퍼하고 막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애타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하나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그래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에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고 예면을 당해야 되고 그 아버지에게 저주를 당해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여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목숨 죽는 것, 그거 두려운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는 것이 너무나 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당하는 것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지어야 십자가인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까지도 야, 내가 너무나 고민한다, 나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가 그냥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평범하게 기록했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떠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땀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피가 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돕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몸부림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게 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길 가고 싶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건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애인, 그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상대가요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저주한다, 이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야, 나는 네가 아주 싫다, 내게서 떠나가라, 응? 나는 너에게 질렸다. 여러분, 그런 말 듣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던 그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길과 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지금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지금 고통은 스스로도 감당할 수도 참 큰 것이지만은, 그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처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좀 나를 위해서 계속 해줄 수 없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했지만은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야. 평온하게. 아까 리버의 기도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바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게 지금 십자가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물을 데리고 오지만은 예수님이 피할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바꿀 수 없는 길,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순순하게 이 그들에게 잡히고 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사를 거는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살기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기보다 가기 싫은 길, 정말 하나님 저주받는 길 싫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본은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까 리버의 기도대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16세기에 저 스코틀랜드는요 가톨릭이 완전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영국도 메리 여왕 1세, 스코틀랜드도 스튜어트 메리 여왕이 다스렸는데 스코틀랜드 전 재산의 반 이상을 가톨릭이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요,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개혁에 기치를 든 사람이 존 낙스 아니에요. 존 낙스가 거기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군과 시민군이 전쟁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메리 여왕이 낙스를 불러서 그렇게 묻습니다. 백성이 군주를 대항해서 무력으로 일으키는 것이 가하냐? 그럴 때 낙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군주라도 한계를 넘어서면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켜서 칼로 자식을 죽이려 갈 적에 그 자식이 그냥 맞아 죽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칼을 빼앗고 그 아버지의 발작이 멈출 때까지 감옥 가두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주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주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는 것도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리 여왕이 나는 가톨릭이 정통교회인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할 때요, 그 여왕 앞에서 이 낙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 가톨릭은 타락한 창녀와 같습니다. 교리나 관습이나 그 모든 것에 다 간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왕 폐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톨릭은 타락한 창녀보다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메리 여왕이 말하다가 울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후에 낙스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 유명한 존 낙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이 스코틀랜드 현재 이 신앙이, 가톨릭 신앙이 잘못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 내 판단 잘못이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그 후에 이 메리 여왕은 44세의 나이에 중병을 앓고 죽고 말았고, 그 메리 여왕의 죽음과 더불어서요, 이 낙스의 종교개혁이 승리를 거두었고,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독교가, 장로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시작이요, 스코틀랜드 바로 존 낙스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정말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는 백성은 기도에 마땅한 것이고요, 교회가 위기를 당할 적에 성도는 기도에 마땅한 것이고, 가정에 위기가 있을 적에는 바로 가족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거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는 이 야곱의 기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막 처절하게 씨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생사를 건 정말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야곱을 쳐가지고 이 환도뼈를 위골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이 야곱이 붙들고 안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적에 우리가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뭐 그 사람이 왜 그 야곱 한 번 더 치면 나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붙들려갖고 못 갑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야곱에게 정말 끈질긴 기도를 요구했고요,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던 거죠. 그걸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만드실 때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자면은 시험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 정말 제자도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도 부인하는 길을 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만 한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유지될까? 주일하고 수요일 2번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될까? 나는 impossible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집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교회 새벽마다 못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세상에서 삶은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사를 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은 켄트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40세입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하고 살다가, 그때 이혼하고서 엄마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밑에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찾아서 산말리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요, 이 젊은이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한교에 있을 적에는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어요. 수학이 40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미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고1 때부터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경제학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연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젊을 때에 미쳐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미친 것이다. 정말 그는 공부에 미쳤던 거예요. 젊을 때에 미쳐본 적이 없으면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목숨 건 기도 한 번도 경험이 없으면요, 옳은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기도한 체험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 절박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했는지 그 엘리제 사장이 술 취한 줄 알지 않습니까? 술 취한 줄 알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에 몰입하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오지 않았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정말 이 금식 기도, 처음에 교회당을 저 카트만에서 할 적에도 돈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 돈 어떻게 마련하나 그러는데 마음에 7일, 그냥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7일, 열이고 7일, 그게 7일 동안 금식이구나. 나는 7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7일 금식하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에. 그런데 한 끼만 굶어도 못 참는 사람이 어떻게 7일을 금식할까?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 일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들어서 7일을 금식하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때가 91년 1월 달입니다. 근데 이틀째 금식했는데 그 이틀째에 그 화요일인가였는데 그날 새로 저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청한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그게 바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고 이 김인기 집사님, 우리 민성 집사님 세 가정을 저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금식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안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국만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거 7일 금식하는데 이거 국 마셨으니 이거 깨진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 마음에 그래도 해 그런 마음이 들어가다 그래도 해. 그래서요 그냥 7일을 정말 죽기 살기로 금식했는데 그때 문제가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해결된 그 문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92년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떠났을 적에 장님 멤버 장로님하고 그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적에 그때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루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때 21일을 금식했거든요. 그냥 목회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20하루를 금식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이게 사람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하시는구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적에는 우린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 길 갈 수 있기 힘듭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물부짖은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거는 기도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받는 길은 그냥 평범한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적에 그냥 쉽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통곡하며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며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저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할 적에는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사를 건 목숨을 거는 기도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